에, 벌써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나 싶을 정도로 30년이 넘는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막상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보니까 그저 감사한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감사한 것.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게 된 배경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간증을 했던 것처럼 초등학교 6학년 때 고인이 되신 신현균 목사님이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고, 그 목사님이 부흥회 인도 중에 여기 목사 될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아들과 제가 나란히 앉아 있다가 둘 다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제 손을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너는 목사 안 된다. 쟤는 목사님 아들이라 되지만 너는 집사 아들이라 너는 목사가 안 된다. 근데 끝까지 손을 들었더니 그 신영균 목사님이 나오라고, 그래서 친구와 같이 나가니까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신학을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일반 학교를 가고 군대를 제대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집의 환경이 군대에 있는 28개월 동안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풍요로웠습니다. 저희 집은 참 풍요로웠고 전혀 사는 데는 걱정이 없었는데 28개월 동안 완전히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아버님 사업이 망하게 되고 집은 팔게 되고 월세 전셋집으로, 또 좀 있다간 전세에서 월세집으로 이렇게 옮겨갈 정도로 집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때 제가 제대하고 느낀 것이 이게 나 때문이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제게 들어왔어요. 제가 5월 달에 제대를 하고요, 몇 개월 동안 강하게 제게 밀려오는 그 생각, 나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이쯤에서는 이제는 뭔가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금식하며 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은혜를 받는 중에 마지막 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어머님 아버님 앞에 제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가고 안 가고는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다만 나는 네가 신학을 하는데 한 푼도 도와줄 수가 없다. 너도 알다시피 사업이 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 어머님이 네가 만약 신학교를 가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내가 무슨 일을 했어라도 너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가라. 그래서 신학교를 편입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집이 몰락한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동안 기숙사가 코앞에 있는데 기숙사에를 들어가질 못합니다. 기숙사는 한 달에 그때 5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마산 밑에 고시생들이 공부하던 빈집이 있었습니다. 쓰지 않는 빈집이에요. 근데 저 같은 처지의 학생들 몇 명이 그 한 평짜리 고시생들이 공부하던 방을 얻어서 들어가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달에 2만 원입니다. 방세가. 겨울에는 난방이 전혀 안 되는 방이에요. 수도도 없고 화장실은 집 밖에 나가면 재래식 화장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주말이 되면 대개 신학생들은 집회를 가거나 봉사하는 교회를 가는데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비가 없으니까 집회를 못 갑니다. 그러면 거기 학교에 남아서 대개 목요일 수업이 끝나거나 금요일 오전 수업이 끝나면 다들 가는데 저같이 못 가는 사람들 한 8명이 남으면은 라면이나 끓여 먹으면서
또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신학교를 다니는데 한 번도 신학교를 다닐 때나 대학원을 다닐 때 등록금을 한꺼번에 내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분납 제도가 있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얼마 내고 또 돈이 생기면 얼마 내고, 대학을 다닐 때나 대학원을 다닐 때나 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그렇게 분납을 하며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나오고 아내하고 약혼하고 1년 만에 무조건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결혼 날짜를 잡고 이제는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목회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단양에 아주 그 깡촌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오겠냐고. 그래서 무조건 가겠다고 대답을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목회가 88년도 12월 14일 날 아주 추운 날 목회를 처음 나가게 됐고, 이제 그곳에서 처음 시작한 목회가 32년 동안 이어지는 동안에 오늘까지 온 모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사랑이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아이를 셋을 낳았습니다. 우리 큰 놈이 저기 있지만은 저 녀석이 아플 때는 병원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먹일 우유도 없고, 그런데 삼남매가 잘 커졌고 또 두 아이가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이제 막내만 결혼을 하면 부모로서의 모든 짐은 벗게 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고, 어떡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붙들어 주셨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을 통해서 예기치 않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나온 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밖에 없고요. 어제도 저는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혼자 책상에 앉아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지만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떨 때는 아이 셋을 데리고 하나는 젖을 물리고 하나는 둘째 업고 교회 반주도 하고,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두 번째 교회 가서는 성가대를 할 만한 사람 없으니까 성도들 모아서 성가대도 하고, 하여튼 목회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참 많이 고생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는 이대로 모든 것이 끝인가 보다 했는데 바닥에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고, 순간순간 그분의 손길이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자기를 소개할 때 팔싹동이란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팔싹동이 부족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읽는데 꼭 저를 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꼭 저의 고백 같습니다. 뭐 금수저 은수저 하는데 저는 흙수저입니다. 아무에게도 필요치 않고 관심 가지지 않고 여기저기 나뒹구는 그런 흙수저, 천하디 천하는 흙수저.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을 보십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나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나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옷깃만 스쳐도 병자들이 뻘떡뻘떡 일어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그를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가장 위대하게 쓰셨는가? 그 비결이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가끔 이런 30주년을 맞이하면 가까운 목사님들이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자리를 가보진 못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어색하기만 합니다. 30주년인 걸 알고 우리 황장도님이 목사님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요, 지금 때가 이러니까 그냥 지나가십시다.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특별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프랭카드 하나 걸고요, 예배 시간에 꽃다발이라도 하나 전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다. 그냥 그렇게 하고 오늘 이런 자리를 가졌는데 여기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 뵐 때 참 죄송합니다. 평생을 이 자리에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이런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아직 장로님들에 비하면 젊디 젊은 목사가 이런 대접 받는 게 너무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다른 분들이 30주년을 할 때는 저거 왜 하지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30주년을 당하고 보니까 이 자리가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자리는요, 제가 영광 받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많이 수고도 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고요, 금식하며 많이 기도도 했고요, 때로는 아픈 자식 끌어안고 밤을 새우며 기도도 했고요, 우리의 힘으로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밤을 새워가며 기도도 했고요, 저를 아는 분들이 저를 보고 석상우 목사 목회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큰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똑똑함도 아니고요, 제가 어떤 특별한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는 그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오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기념할 만한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우리 지방의 가까운 교회 장로님 퇴임식과 취임식 예배를 제가 인도하러 갈 텐데요, 거기서도 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 자리는 인간이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자리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비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자기를 높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인 이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높인 이들이 있는데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진 인생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가 나오고 자기 이름을 높인 종들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몰락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30주년 부족한 종이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는 32년이 됐고요. 이제 30주년을 맞이했다는 것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목회할 시간이 얼마 없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은혜 속에 30년을 잘 지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를 하느냐? 그 이유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매년 3가지의 절기를 지켜라. 첫째는 유월절,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억하여 내게 감사해라. 두 번째, 한 해의 첫 곡식을 거둬 드리는 맥추절기. 첫 곡식을 추수하는 건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할 때 너희는 내게 감사해라. 세 번째 절기 수장절, 한 해의 농사를 끝내고 거두어 드린 곡식을 저장할 때 너희도 수고했지만 그 곡식들이 자라게 하고 추수하게 한 건 나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나를 기억하고 너희는 내게 감사해라. 그런데 이 3대 절기는 한 번만 하는 것 아니고 10년만 하는 것 아니고 자손 대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절기는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먹고 배부를 때 나 하나님 잊지 마. 다 잊어버리지 마. 너희가 만약 그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 먹고 너희가 평안히 살아갈 때 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 이후에 저주를 내릴 거야. 하나님 무섭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가르치며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 절기에 꼭 참여해라. 어디에 있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이 절기에 꼭 참여하는데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 말고 소를 드릴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는 양을 드리고 소도 양도 드릴 수 없는 이는 비둘기를 드리고 그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자는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서라도 빈손으로 오지 말고 내게 그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대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를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나는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 줄게. 지금은 자녀들이 아직도 제 그늘 아래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것은 제가 책임져 줄 수 있지만 어떤 건 책임지지 못합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 주간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바쁘게 다닐 때는
좀 과속하고 갈 때가 있어요.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집회 자리에 가야 되는데 이 외곽 순환도로가 워낙 막히니까 이걸 빠져나가는데 시간을 많이 뺏기면 도착 시간이 늦어지니까 과속으로 밟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과속하면 스티커 끊긴 걸 알고도 과속을 합니다. 왜? 약속된 시간에 가야 되니까. 근데 그걸 깜빡 잊고 과태료 용지를 제때 못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난 주간 중에 한꺼번에 이게 몰려가지고 왔더라고요. 28만 원. 제가 그거 받아들고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그 정도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정도는 걱정 안 해도 되고 아내가 투덜투덜하면서 여보 제발 이거 좀 끊지 마. 그래 제가 그랬어요. 누구는 끊고 싶어 끊어? 나도 싫은데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갖다 내. 그랬더니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납부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납부해서 끝났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양식과 물의 복을 주어 너희의 건강에 복을 주겠다. 네. 여기 몸이 하나도 안 아픈 분 계세요? 목사님 나는 전혀 안 아파요. 단 한 군데도 나는 내 몸에 문제 있는 데가 없습니다 하는 분 계세요? 네, 저도 문제를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전혀 문제를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문제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내가 교통사고 나고 8개월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저를 와서 위로해 주고 돌아가는 목사님들이 이야기로만 듣다가 병원에 와서 현장에서 머리부터 배꼽까지 기부스를 하고 누워있는 아내를 볼 때 그분들이 기도해 주고 돌아가면서 한 소리가 석상우 목사 목회 끝났다.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게 감사하면 먹는 양식과 물의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건강을 주겠다. 이 말은요,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문제가 있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자손의 번성의 복과 장수의 복을 주리라. 이 복은 제가 받은 것 같아요. 애를 셋이나 낳았는데 둘이 결혼을 했는데 손주 둘을 봤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내 생일에 아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 며느리가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요만한 상자를 줬어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상자 안에 카드가 하나 있는데 카드에 이렇게 써여 있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내년에 뵐게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멍하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내년에 뵐게요. 그래 제가 보고 너 임신했구나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 녀석이 옆에 있다 뭐라 그러냐면 아빠 한방이야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이제 내년에는 세 번째 손주를 보게 됐는데 자손의 복은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네 번째, 너의 원수와 적들을 물리치리라. 방해하는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들 이겨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래요. 여러분, 하루에 띠리릭 띠리릭 하고 그 휴대폰에 빨간 마크가 하나 뜨죠. 그게 뭐냐, 위험 문자가 왔다는 얘기요. 열어보면 반가운 소식은 한 개도 없어. 부평에서 몇 번째 확진자, 부천에서 몇 번째 확진자, 돌잔치에 가서 몇 번째 확진자, 그 사람의 동선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갔고 어디 갔고 어디 갔으니까 몇 월 며칠 날 어디 갔던 분, 몇 월 며칠 날 흰색 회색 택시를 탄 분. 아니, 인천에 회색 택시가 한두 대요? 회색 택시를 타신 분은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회색 택시가 한두 대냐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루에도 한 대여섯 번은 오는 것 같아요. 주일날도 오늘도 오더라고요. 늘 우리의 휴대폰을 향해서 오는 것은요, 긴장시키는 내용이고 불안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그 메시지 주셨어요. 그런데 휴대폰으로 들려지는 그 메시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설령 그런 문제가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 땅의 주인공으로,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같이 공주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짐으로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여전히 저희 아버님은 사업에 실패해서 쫄딱 망해서 우리가 월세방에 살고 있는데도 마음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제가 두 번째 성령을 체험할 때는요, 목회 환경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요, 그렇게 원수 같은 성도가 얼마나 이쁜지 달려가서 제가 끌어안았다니까. 제 아내와 자식 말고 다른 여자를 끌어안은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그것도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주는 그런 여자 성도님이 아니고 제일 나를 미워하는 그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얼마나 이뻐 보이는 줄 몰라요.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그들을 미워했는데 그게 너무 미안해서 달려가서 끌어안아버리는 거예요.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갖는다는 뜻보다는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 큰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삶의 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는 분들 계실 거고요, 복잡한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세 번째 암 수술한 권사님이 예배에 나오셨다가 밝은 얼굴로 예배 끝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데요, 저게 은혜다, 저게 은혜다. 병이 없는 것도 은혜지만 그 병에 눌리지 않고 내가 비록 세 번째 암 수술을 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종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때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요, 자기가 영광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두 사람 나와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가 누구냐면 다윗의 왕의 아들 중에 아버지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망해버린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둘이 왜 이렇게 망했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곳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건 이 두 사람이 전부예요.
압살롬이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왕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이 둘의 운명은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특히 압살롬이는 죽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압살롬의 무덤 앞에 유치원생들이, 제가 성지순례를 가니까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거기에 소풍을 오고 수학여행을 와서 선생님한테 안내를 받더라고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것이 압살롬의 무덤인데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뺏으려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죽어서 저기에 무덤이 있다. 선생님 설명이 끝나면 아이들이 돌을 들어서 압살롬의 무덤에다 집어 던집니다. 죽어서도 돌팔매질을 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기념비를 세운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뭐냐면 그분에게서 내가 끊어지는 게 저주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날은요, 제가 높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오직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거고,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고 축복하셨을까? 사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똑같은 다윗 아닙니까? 팔싹동이 같은 나. 다윗도요, 흔하디 흔한 천한 목동 중에 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꼭 움켜잡고 죽을 때까지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왜 그럴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다윗의 고민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까? 이게 다윗의 고민거리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더 주세요, 저런 복을 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은혜와 복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게 다윗의 고민거리예요. 그 다음 절도 보세요. 그 다음 절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마지막 1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말이 곧 뭐냐면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울의 고백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내가 목동에서 왕이 되고 이 왕의 자리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팔싹동이 같은 저예요. 사도들 중에 제일 못난 사도라면, 우리 북지방의 목사님들 중에 가장 부족한 목사라면 접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이런 사랑을 받는 것은요, 저의 똑똑함도 아니고요, 잘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종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종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세월이 점점 지나면 이제 나이도 더 먹을 것인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현재도 미래도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가 됐다고 해서 장차 그분의 은혜 없이 살 것 같습니까? 정말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이제 이만하면 됐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럽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너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밖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 중에 정결한 짐승, 가장 정결한 짐승,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짐승들을 잡아 번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감사의 단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합니다. 다시는 내가 이 땅을 비로소 심판하지 않겠다. 그게 무지개의 증거입니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창세기 9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야, 비록 지금 너희의 세 아들과 너와 8명의 식구가 이 땅에 살아남았지만 네가 나에게 감사할 때에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번성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손도 번성하시기를 바라고, 영적으로도 번성하시기를 바라고, 물질로도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종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2절 말씀 또 보세요. 2절 말씀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 말이 곧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줄 거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어지면 두려움에 묶이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끝장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우리 집안 몰락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은혜 속에, 내일도 그분의 은혜 속에, 수십 년이 지나도 우리 자손 천대가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종들은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교회가 세워졌고 그분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우리 교회를 찾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위치가 참 좋아요. 네, 하나님이 좋은 곳에 자리 잡게 해주셨고 우리가 여전히 은혜를 지속하며 예배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높임을 받으면 교회도 망합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교회도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을 높일 때 여러분 개인에게 약속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8년을 돌아보면은 잠잠하게, 목사가 다 잘했겠습니까? 실수도 있고 부족이 있어도 우리 장로님들 앞서서 덮어주시고 묻어주시고 잘 협력해 주시고 성도님들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말을 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 주셔서 이렇게 평안하게 지나게 된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둘째는 여러분들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기념될 만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오직 그분만이 높임을 받고 우리의 삶도 그분만을 높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물줄기가 자손 대대로 흘러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